주께서 오늘 귀한 시간 복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합니다. 세월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는 자들,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힘이 넘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럽고 척한 악한 귀신아 나가 하면 잔말 없이 군말 없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가게 마음을 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참 실전에 강해. 여선회원들 찬양 연습할 때 안 맞았죠?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 어때요? 딱 맞았죠?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모두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인생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그야말로 예배 성공자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있는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에서 모두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마귀를 말을 해요. 죄를 말해요. 예수 피를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귀신 들린 자, 성경에는 귀신 외에도 마귀도 나와요. 마귀도 사단도 나오는데 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만 딱 만들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렇게만 살게 하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왜 마귀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마귀도 만들었다는 사실,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인정하시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행복권을 다 부여하셨어요. 부여하셨는데 한 가지만큼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자유의지 선택권을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과 악의 이 두 단어를 보게 되면 선은 누구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악은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악에게 속할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마귀는요, 보통 마귀라고도 하고도 사단이라고도 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은 우리 삶 속에 귀신이 많아요. 근데 이 귀신은 뭐냐? 마귀의 졸개요. 마귀의 졸개요, 하수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 그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데리고 나왔던 이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 놓은 이 루시엘이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 최고로 되고자 해요. 반란을 일으키죠. 영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창세기 역사 이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 그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을 도전했던,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악한 세력 루시엘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해
그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으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나오느냐? 아니에요.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졸개를 데리고, 그러면 그 졸개들이 누구라 그랬어? 귀신이라 그랬죠? 그 졸개 하수들을 데리고, 이 귀신들을 데리고 이 땅을 내쫓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것은 여러 모양을 갖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의 정체는요, 그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정체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미 답을 찾은 줄 압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불행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귀의 장난으로 믿었고, 또한 귀신은 사람들 속에 정신이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이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가 잘못됐는가를 찾아보면 내 잘못된 습관, 식생활, 또 모든 것을 찾아보면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의 결과로 병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조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만들고 비판하고 그 관계의 형성 속에 좋은 관계를 들어가서 환란이 일어나게 하고 깨지게 하고 터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마귀의 역사를 멸하러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융합을 일으켜요. 화평하게 합니다. 화목하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의 말씀의 첫째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경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잊지 맙시다. 귀신은요, 사단 마귀를 돕는 악신이라 했어요. 졸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은요, 이런 귀신이 들린 자예요. 악신이요, 귀신의 졸개들이 가득 들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들어있대요. 군대에 그 이름이 뭐냐니까 군대라고 얘기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 제가 가봤습니다. 히터,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요, 석회암의 고원지대예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동굴이 많습니다. 그 동굴도 많고 이런 곳인데 사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람이 죽은 시체를 그 동굴에 갖다 묻기도 하고, 그 동굴을 귀신이 있는 곳, 악령이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 그곳인 거예요. 무덤이고 악신들이 있는 곳이고 어둠침침하고 음산하고 악한 영들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했어요. 그럼 석회암으로 만든 동굴, 거기에 무덤 사이에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많이 집어넣은 무덤 사이에, 그리고 그가 밤낮 이곳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처를 내는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고 몸에 상처를 입힌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요. 소리 지르죠? 욕하죠? 또 자기 몸에 상처를 내죠? 남을 괴롭혀하고 힘들게 하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것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고 마귀에 들려 있어서 마귀의 그 졸개들이 큰 근대들이 힘을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는 삐쩍삐쩍 말라가고 아주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은요, 그를 계속 해하게 하고 힘은 누가 사람들이 감히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귀신 들린 자는 여러 분 왔었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단 몇 초 안에, 몇 초도 안 돼, 여길 뛰 돌고 난리를 치고요.
저만 없으면 저쪽 교회 옆에 교회 있을 때는 강도사들 전도사들 싹 휘어잡고 난리도 아니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있다가 밖에서 불러서 나갔다 들어오면 그들은 벌써 강도사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저만 딱 되면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나를 미워한대. 눈총으로 나를 미워한대. 싫어한대.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대. 그러면서 삐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해를 하고. 그건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안에서 계속 꾸짖기는 거죠. 죽어. 너 미워하고 있잖아. 널 욕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도둑질해, 훔쳐, 이래, 미워해, 시기해, 질투해. 이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악한 세력인 것을 여러분은 믿고 절대적으로 나에게 악에 기승한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회개하며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세상이 임금이 돼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래요. 그러면 수시로 우리를 꼬드기죠. 힘들다, 어렵다, 무슨 일이 주어지면 그렇게 먼저 시작해요. 반문 먼저 하는 거죠. 무슨 일을 시키면 딱 반대로 얘기하고, 무슨 일을 시키면 꼭 태클을 걸고 이의를 제기하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드러나고 이 정도쯤은 그냥 생활하게 불편이 없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에게 귀신이 있나요? 있지. 시시때때로 우리를 나쁜 길에 하고 언어를 잘못 쓰게 하고 생각 속에 미움을 넣고 분내고 시기 질투를 넣는 것이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고 그 안에서 이 일하는 것은 귀신은 몸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마귀와 다르게 사단과 귀신은요 정신을 혼미하고 이런 것을 잡고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 귀신은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일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귀신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나도 있어. 귀신이 호시탐탐 어느 순간순간 내 눈에서 잘못 보이게 하고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하고 할 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그 안에 거하는 이 더러운 것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도 하지만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받고 있네. 사도행전 5장 16절에 가면요 귀신 들려 힘든 자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나가라! 나갔어. 나가서 나음을 입었어요. 귀신 들린 자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악령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면요 귀신이 들려서 야유를 부리고 또 힘들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분명했어. 악령이 다윗에게 들어가니 다윗이 떠드는 거예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야료를 부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저 미워 죽겠는 놈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집을 떠나서 벌거벗고 방황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2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을 떠나야 내 거처가 어디요? 하나님이 주신 장막에서 정서적으로 옳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먹고 마시고 입고 아름다운 그 장막에서는 있지를 못해요. 분쟁이 나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덤 같은데 악령이 지배 당하는 그 음산한 곳에서 골짜기에서 그런 곳에 있고 은밀한 처소도 지낸다고 무덤 사이에 앉았고 돼지고기를 먹고 가져온 것을 그릇에 넣으며 자꾸 자기를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이사야서 65장 4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죠. 악령에 잡힌 자가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거하며 자기 인생 없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었으나 그가 무덤에서 나온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사랑하심으로 그게 온전하게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장소에서, 악령에서, 숲속에서, 더러운 곳에서 악령의 지배를 당해서 살던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어요. 책임질 수 없었으나 그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그가, 수많은 귀신 들려있는 그가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자기 인생 없이 유일이 되었던, 무덤에 버려둔 자, 무의미하고 무의망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의 상태가 이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도자로 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악한 생각을, 악한 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마음을 맡깁시다. 그분께 마음을 쏟읍시다. 인간은 마귀에게 인생을 빼앗기면요 평안이 없어요. 미리 불편해합니다. 불안이 옵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안 돼, 못해, 이렇게 나를 점점 초라한 자로 만드는 거죠. 예수께로 나온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귀신 들린 자가 삶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그 악령은요 예수님을 보니까 호소를 해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봅시다. 그 악한 영이 그가 무덤 사이에 있던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것이 살고자 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어느 것보다 컸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죠. 악한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 앞에 나와서, 왜? 그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 살고자 하지만 악한 영은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요. 아,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이죠. 실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볼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안에 들은 귀신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제자들도, 더군다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가 단순히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대적하고자 하는 이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단순히 볼 수 있죠. 그가 자기 나와서 그 악한 영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알죠. 메시아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맞는 고백 아닌가요? 맞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긍정도 부정도 하잖아요. 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요. 영적인 시기는 사람은 몰랐어. 그러나 귀신이 알고 있네? 영적인 존재이니까. 모든 것이 사람들보다 앞서가 있어요. 앞서가 있으되 그에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봐도 너는 신앙이 없어. 네가 살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정확한 지식이 있어, 이 지금 귀신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식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뢰를 통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하리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이 마귀는요 자기의 소속군을 통해 자기 독자적인 생존을 말하고 있어요. 맞지요? 물론 마귀는 우리와 소속과 완전히 달라요. 다르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지. 소속 없어요. 예수와 관계없어요. 예수의 소속감이 분명 없는 마귀의 주장과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안 됩니다. 버려진 자여 사생자인 거죠. 예수님과 상관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으시죠? 그렇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나의 삶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장착되어서 그 지식이 나를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죠?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소속되어야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와 상관없다는 말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가장 으뜸으로 만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을 누구라고 했죠?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흡족해 하셨잖아요. 신이 기뻐하셨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빼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도 우리를 오두겨서 마귀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건이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자녀라 했어? 마귀의 자녀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 수 없기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소속감을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들 얼마만큼 노력하셨어요? 얼마만큼 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아이고 맞아 꼭 그렇게 해야 돼. 딱 일어서서 성전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그 직분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하는 책 다들 보셨나요? 내셨나요? 오늘 가지고 오신 분 이거 보세요. 너무들 하십니다. 주의 종이 지금 2달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왜? 열심히 읽고 이대로 살고자 노력 좀 하라는 거지. 열심히 읽고 내 직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저 찌르는 말씀이 나한테 찌르시네. 아이고 목사님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나 봐. 다 보신 것처럼 말씀하네. 이럴 것이 아니라 섭섭해서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저 말씀이 나에게 장착되어서 내가 살고자 해야 된다면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2달 동안 됐어요. 지금 4사람 냈습니다. 4사람. 너무들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말 안 들어? 그런데 왜 말 안 들어? 이제 올바른 양육은
자녀가 자라면 어릴 때는 무조건 받아줘요. 달라는 대로 주고 안 되는 것은 가로막지만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섰을 때는 채찍도 들어야 됩니다. 채찍과 함께 당근을 주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말씀이에요. 채찍이 살고자 하는 이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살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가려면, 사망하고 죽으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강대상의 성도들 그저 한 주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가서 그냥 한 주 잘 살자, 샤머니즘 신앙입니까? 말씀은요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듣고 읽고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망각했다면 이거 마귀 역사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 기머거리 귀신, 보지 못하게 하는 장님 귀신, 입으로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까지 들어서 또 행동으로 못 오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이 들어서 말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픕니다. 제가 그랬죠. 안 되면 책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써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하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책을 사주고 또 책 읽은 사람 선물 사준다고 이렇게 분명까지 오죽했으면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고 싶어서. 뭘 주고 싶어서? 그 읽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주고 직분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살라고 하는 그것에 착해서 마음에 들어서 주고 싶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말씀대로 직분에 도전하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맡기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 병을 고쳤어요. 아멘. 병을 고치고 아무리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악한 영은요 감히 꼼짝달싹 못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의 값이 얼만큼입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값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존재가 마귀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만 생각만 해도 벌벌벌벌 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거 자체도 싫어서 치고 나가버리지. 이제 악한 귀신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치료한 건 그거예요. 악한 영에게 먼저 명령한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제거 속에 성도의 생활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악한 정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분별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분별력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 신천지들 몰려올 때 기가 막히게 잡아내서 내쫓잖아요. 내쫓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잊지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왜? 기도하니까. 예배 자리를, 예배 모습만 봐도, 말만 하는 것만 들어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 구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을 반대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또 불행을 조성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죄로 유혹하죠. 범죄하게 하죠. 괜찮아 괜찮아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가 문제예요.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는 죄 같은 것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고루 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해요. 노이로제를 일으키게 하죠. 신경쇠약, 피양망상, 우울증, 의욕상실, 무기력, 좌절감, 불면증, 열등의식,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의부증, 의처증, 방종과 타락, 거짓말과 거짓말의 행위,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와 감정의 노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허무주의가 있어요. 모든 것도 헛되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헛되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헛되다 별거 아니요. 내 생활에 변화도 없어. 육신적인 일만 가지고 이 허물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예비 근심, 예비 불안, 초조, 당황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욕하고 헐뜯으려고 하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조장하고 있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귀신이 드는 자,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자,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신앙적인 걸 말씀하세요. 신앙적인 걸 말씀하며 마귀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죠.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육적인 존재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타락돼서 육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을 힘입으라 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셔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 우리는 없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활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읽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근데 마귀들이 우리에게 근접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대요. 유혹이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읽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범행을 할 때 유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공범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는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영적인 것이 열린 사람만 알죠. 그 마음의 죄가 생각으로 올라가서 생각이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죠. 마태복음 26장 48절 범죄하게 하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은 범죄하게 한 다음에 고민과 좌절과 고통을 인간을 괴롭게 하고 갈등하게 해서 가룟 유다를 죽였어요. 어떻게? 자살하게 만들었죠. 자기 스스로가 스승을 파는 것에 갈등이 와요. 고민이 와요. 정말 어떻게 해서 괴롭혀서 힘들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도 자포자기 함께 만들었다 했어요. 가룟 유다를 자포자기 하게 만들었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그가 살 수 없는,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네. 예수 잘 믿고 예수 이름 붙잡고 천국 갑시다. 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고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는요, 복받은 자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서부터가,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 온 예수님을 떠나가시라, 상관없이 떠나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래요. 군대라면 얼마만큼의, 나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군대의 세력이 뭐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겠지? 그 몇 명 단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큰 군대라고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어린아이가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짓말도요, 아니래요. 탁자가 뛰고 끝까지 아니래요. 그 눈을 중시하면서 끝까지 쳐다보면서 아니야? 너잖아. 아니래요. 막 울며 불며 팔팔 뛰며 억울하다고 난리 나려 꼴까닥 넘어가네요. 그러다가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네가 했지? 맞아! 경험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끝까지 아니다 팔딱팔딱 뛸 때까지 그의 정신이 없겠어요? 아니죠. 막상 넘어가니까 귀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큰 소리로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 들렸던 귀신들은요,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킵니다. 큰 군대인이 어디로 가냐? 나를 내쫓지 마, 우리를 내쫓지 말라고 하는데 돼지떼를 보고 우리를 저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락만 했을 뿐이요. 명령과 그래 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허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쫓아내버린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들이 바다로 몰살해서 죽는 사건 속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서 도망가버려요.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 받은 능력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며 예수에게 올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자들 불쌍하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놀란 것도 있겠지만 돼지떼가, 그 많은 돼지떼가 몰살하는 거 보고 자신의 재산의 손괴 때문에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께 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앉아있어요. 온전하게. 그것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요, 옷을 벗어버려요. 벌거벗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하게 하죠. 그런데 이는 옷을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고 쇠사슬도 풀어댔던 그가 단정히 앉아있어요. 단정하다 귀신 나간 증거죠. 사람들에게 분명 대가는 들었지만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힘들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수치심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광인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단정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앉아있는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침받은 귀신 떠나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자죠. 제자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자나 이 눈먼 자나 고쳐놓고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마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가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있던 동네로 가래.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은 이미 소문난 귀신 들린 자야. 귀신 들린 자 다 알아. 그런데 멀쩡해자고 귀신이 싹 나간 게 동네에 가봐요. 누가 있니? 누가 있니? 이게 복음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에 거론되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를 왜 그 동네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느냐? 그곳은 이방지역이었어요. 이방지역이었고 예수님이 방금 쫓겨났던 것이요. 거기 가서 사역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친척들이 있어요. 친지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능력 행함을 비웃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깨끗해짐을 얻음으로 그만이 가장 유일한 전도자로 보신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믿지 않아요. 표적을 본 거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 귀신 들린 자를 따라오지 말고 보내요. 동네로, 대가볼리 지역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가볼리 지역 온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전파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족 구원이에요. 내 지역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주변, 내 가족, 이웃, 친지,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전도합시다. 내가 예전에 개망난이 같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핍박을 하고 핍박을 주던 또 핍박을 받던 자였어. 그런데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 삶이 바뀌었다? 언행이 바뀌었다? 왜 그럴까? 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었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말씀을 받지. 예배 드렸지. 그들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열린 가족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가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영혼, 저 불쌍한 지옥 갈 영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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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값없이 받은 생명 주를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영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의심하고 꼬드기고 비틀리고 억울하게 했던 이 더러운 귀신이 내 맘에 내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있었다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아 귀신아 원수야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령하노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행동 가운데 예수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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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떠나갈지다. 싹 떠나갈지다. 싹 떠나갈지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자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확실히 서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